신약성경 265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라는 말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부작용 혹은 이제 부대 효과라는 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 백신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몸이 마비됐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열에 시달리거나 혹은 이제 메스꺼움을 겪는 부작용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부대 효과를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유명해진 약도 있습니다. 이제 비아그라와 같은 약인데요. 원래는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 이제 개발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이제 남자한테 밤에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부작용이라는 말보다는 이럴 때는 이제 부작용이라는 말보다는 부대 효과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습니다. 이 사이드 이펙트와 비슷한 말로 이제 사일로 이펙트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진 이제 말이 있습니다. 사일로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일로라는 말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 사일로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큰 원통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멘트 공장이나 이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참기름 공장에 있는 큰 원통의 이제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나 밀을 이제 공장에서 이제 다룰 때 큰 통에 담아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통을 일컬어서 이제 사일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꼭꼭 이렇게 담아두고 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일로라는 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효과라는 영어 단어 이펙트를 붙이면 사일로 이펙트가 되는데 이걸 이제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뭐 부서 이기주의 이런 말로 이제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70년대, 이제 80년대 이제 전자제품으로 유명했던 이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이제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어떤 연구 개발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지나쳤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충전기나 전기 코드를 자기 제품에 맞는 규격을 따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일로 이펙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집에는 소니 가전제품이 35개가 있다. 충전기도 35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을 했으면
이제 더 일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부서나 어떤 서로 간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이 많은 일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사일로 이펙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일로 이펙트가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치부에서 이제 코팅하는 기계를 사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 예산으로 그런 기계들을 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이제 흔쾌히 빌려주는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 회의를 하다가 부장님들끼리 이제 싸움이 가끔 일어나죠. 이제 여름 사역과 관련해서 많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되고 코팅하는 기계를 빌려달라고 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기분이 나쁜 이제 부서장님이 이제 아동부에 필요한 기계를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팅하는 기계가 부서마다 하나씩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이제 사일로 이펙트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작고 가족적인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로 이펙트라고 부를 수는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됩니다. 나와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뒷짐을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게 되고 혹시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이제 지적을 해서 이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인데 반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부드럽고 먹기 편한 말씀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단단한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제 밥이라는 것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빨로 열심히 씹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삼켜야 되는 말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이제 약은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게 되면 더 쓰게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약국에 가면 이렇게 종이에 꼬깃꼬깃 접어서 이제 그 가루로 빻은 약을 이제 어린아이용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숟가락에다가 이제 그 가루를 타서 물을 좀 타고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저어가지고 이제 감기에 걸린 저에게 먹여주게 되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쓴 약이 없었는데요. 이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쓴 약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단한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단단한 상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해서 도전을 받고 또 한 단계 더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그것이 나에게 정말 밥이 되어서 내 신앙생활에 어떤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단단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을 던질 만큼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단단한 메시지,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좋고 좋은 말씀, 그리고 또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만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직 내가 이렇게 쪼개어질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묻어가는 겁니다. 누가 주식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우르르 사람들이 주식을 사러 몰려갑니다. 또 누가 암호화폐를 사서 성공했다고 하면 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누가 부동산으로 대박을 쳤다고 그러니까 한동안 집값이 이제 거품처럼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묻어가는 것을 잘하는데요. 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옆집 남편이 승진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소렉에서 이제 불이 나게 되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그날은 무조건 부부싸움 하는 날입니다. 이제 목회자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누가 이렇게 임지를 옮기게 되면 질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 목회자들의 질투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아파트나 빌라에 많이 살게 되는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빌라에 살면서 겪는 경험 중에 하나는 옆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우리 집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귀를 대고 옆집에서 뭐라고 부부 싸움을 하는지 들으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 그 냄새가 우리 집까지 이제 퍼져오게 되고, 이제 지나치게 가깝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마련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다짐하면서도 한 번씩 해보는 말이 있습니다. 옆집에 누구 아들은 이번에 상장 받아왔다더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깍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신학 대학원으로 THM 과정으로 진학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유학도 가고 나중에 교수라도 되려면 이제 능력 있는 교수님 밑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던 분은 이제 그 교수님 밑에 배워가지고 독일로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교수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박사 공부를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아서 이제 좋은 교수 밑에서 줄을 서고 마음에도 없는 충성 경쟁을 하는 거는 세상 속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또 신학교에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죠.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사람이니까 승진시켜 주거나 자기 지역 사람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뽑아주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담임으로 이제 부임하시자마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담임으로 가신 분이었는데 기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 줄을 세워서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져도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일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이제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것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이 말에는 이제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일은 내가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것뿐이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철저한 이제 자기 겸손과 자기 비하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 사회와는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자기를 PR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면접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가 물어보게 되고 없는 것도 뻥튀기해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뽑아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SNS에 가보면 자기가 한 일들을 사람들이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늘날의 사회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사역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다워지고 이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치사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도 중요하지 않고 바울도 중요하지 않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만이 중요할 뿐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실 수 있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존경하기보다는 무시하려는 태도를 사람들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감정이 격해져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겸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했던 그 마음을
사람들이 폄하하고 왜곡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죽 답답하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주 겸손한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화가 많이 나서 나도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는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겸손을 왜 왜곡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현재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이제 억울한 일들을 이제 막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진연아, 목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야,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양이 착하진 않습니다. 주인을 뒷발로 찹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목회자를 너무 이제 자기 밑으로 깔보는 그러한 자세도 이제 문제인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많은 대형 교회들이 목회자를 자신들이 고용하는 직원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 형광펜이 있으시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는 표현에 이제 밑줄을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좀 영적으로 침체돼 있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찾아서 이제 듣곤 합니다. 자주 듣는 메시지는 이제 이렇게 즐겨찾기로 해놓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본인이 큰 교회 목사로서 대접받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기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는 짐 엘리엇 선교사를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28살에 아우카 부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가다가 그 사람들에게 창으로 찔려서 순교한 그 짐 엘리엇이 받을 이 상과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대형교회 목사로서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받았을 때의 그 상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며 호소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인 것이 싫다라고 하셨는데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인데 자기의 상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한 만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돼서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또 내가 주방에서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열매를 맛볼 수 없고 꿈꿀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뿌린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해서 어떤 때는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튼튼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토밭일지 돛짝밭일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산 정상에 있는 바위를 뚫고 소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안양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투자를 해야 그 열매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주자는 의견을 당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학교 부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적어도 7개에서 10개 정도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재정적인 부담은 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오는데 굳이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은 장로님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앞뒤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갖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도끼를 뜨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보다는 칭찬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나오는 동역자라는 말을 풀이해 보면 이제 에그로이라는 말인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들어가서 함께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뒷짐을 지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뿌리게 하시고 안양 초대교회를 튼튼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